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무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휴가를 통해 안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찬양팀과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여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사역 감당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희생의 일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사기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17장은 한 개인의 타락을 보여준다면 오늘 사사기 18장은 한 지파로 영적 타락이 확산되어져 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단 지파가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해 갔는지, 그리고 타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찾은 단지파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사사기의 혼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인간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기업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단지파도 분명히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그 아모리 족속이 매우 강해서 단지파를 산지로 밀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철병거가 있던 것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럴 수 있죠. 단지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사기는 단지파의 그러한 선택이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장애가 있더라도 차지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있겠죠. 큰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큰 불편함이 있죠.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에 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면 조금 더 편한 길을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 두 번째는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단지파는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가야 차지할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머물며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 레위인은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돈을 받고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은 5명의 정탐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정탐꾼은 또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지파나 레위인이나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게 맞지요? 이것이 맞다고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내 생각을 지지해 줄 성경 구절만 찾게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욕망을 지적해 주면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선택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버립니다. 단지파가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지파의 모습입니다. 5 용맹스러운 정탐꾼은 이제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을 보니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그곳은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었고 매우 평온하며 안전해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침범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당장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가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 야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최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욕망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놓고 비춰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향해서 당신의 선택은 틀렸어, 나의 선택이 맞아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내 욕망이라면 그것은 틀렸겠죠. 반대로 내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받고 비판받고 욕을 듣고 내 몰림을 당하는 선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선택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선택들은 모두가 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선택이었죠.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에도, 가르칠 때에도 자기들이 드러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틀린 자기 욕망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안정과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책임져 준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미가에게 축복을 해주는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제사장이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가 와서 말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에게 당신은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날리는 게 좋겠냐 하니 그 제사장은 기뻐하며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다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 편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쪽팔리지 않느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 쪽팔린 모습입니다. 영적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단지파는 이제 그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무장한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 600명의 사람이 라이스로 가는 길에 어디에 멈춰서냐면 미가의 집에 섭니다. 600명이 무장하고 그 집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미가는 제사장도 뺏기고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도 다 뺏기고 맙니다. 단지파는 왜 그 사람 미가의 집에서 이것들을 뺏어 갔을까요? 신탁의 대상, 신탁의 도구가 있으면 자동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게 축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뭐든지 좋다라고 말하는 것, 신앙이 아니죠. 이건 무당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결국 남의 것을, 내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사명의 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내 욕망의 길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힘들더라도 더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길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때로는 희생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만 찾았다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 욕심으로 판단이 되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쫓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맡기신 길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얻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칭찬을 얻는데 나의 선택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오직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놓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든 하루 속에서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답만 찾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 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편하고 유리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더 큰 자리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